감사합니다. 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은 또 땅을 많이 분배받고 또 정복을 했습니다만은 또 여전히 지파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왜 지체하느냐? 여러분, 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지체하는 지파들은 왜 지체를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자기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건 뭐예요?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싸워 이겨야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왜 지체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가면 되는데 왜 지체하느냐. 자, 여기서 여호수아가 왜 싸우지 않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전쟁을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한 마음을 모아서 싸움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8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8월 한 달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간이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8월이 시작되어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암울한 현실들과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서 있지요.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면 그 땅을 우리가 쉽게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뭐냐? 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 땅은 그들이 저항하고 우리를 맞서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글쎄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8월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아멘 하는 분들은 다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8월이 시작되었구나. 8월이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오늘 첫 주일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후로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8월은 우리에게 더 정말 복되고 또 귀한 일들,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으로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 구원의 모형, 우리가 일생 동안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한 삶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소중하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자꾸 구원받았네 그러는데 물론 구원받은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일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건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남은 길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리는 자는 누가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적은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지체하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지체하겠냐는 거죠.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믿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셔서 받은 약속 누려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으로의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빛교회 온 성도들 안에 가나안의 놀라운 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때에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지만 어떤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아직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더 많이 얻은 지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저녁 설교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냥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에 성경을 좀 펴시고요. 이 표시를 해두면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볼 때는 잘 모르던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때는 여러분이 각각 읽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시간에 한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연결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좀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보면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을 어떤 사람은 현실로 누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속한 것도 받고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좀 성경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특히 저녁 예배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좀 성경을 쭉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네 가지 주제를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 지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땅을 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이미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넘겨놓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 밟기만 하면 밟는 대로 너희 땅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밟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지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땅을 믿고 싸워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힘은 뭐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약하고 군대로도 약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더 완전히 알고, 말씀을 더 충만히 알고, 말씀을 더 분명히 아는, 그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먹거리, 그들이 먹는 음식이 결국 그 사람들의 건강을 고스란히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함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산고하고 고백하고 내 심령에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충만히 알아서 말씀의 복을 누립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삶을, 정말 저는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로 저는 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 하면, 저는 기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의 기도로는 뭐죠?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다 사람의 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한 것을 기도의 수준으로 여겨왔습니다. 물론 그래 왔지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보았지만 저는 사실 기도에 대한 책들도 제가 수천 권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의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니까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보다도 놀라운 것은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거죠. 저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요, 정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실은 묻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은 어떤 책을 보고 그걸 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줬어요.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자.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합시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순종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도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은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신명기 2장 4절로 5절을 보는 겁니다.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5절, 자기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가급적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만 세 군데를 찾을 테니까 신명기를 펴두시고요. 자, 2장입니다. 4절로 5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렵게 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 군데 내가 이 땅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땅이 뭐죠? 세일 땅입니다. 세일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거기 5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 세일 땅은 누구의 땅이 되겠다고?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에서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 세일 성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서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모압이 사는 지역 그들과 싸우지 말라. 내가 이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모압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족속이 사는 땅도 마찬가지다. 그들과도 다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쉬운 땅이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얻을 길이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춥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은 참 잘 갔는데,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훈련을 잘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시면서,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르기로의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멈추는 일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금하는 것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한번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왜 어려웠던가, 내가 왜 사는 게 어려웠던가 좀 점검이 되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열심히 살았다는데 늘 곤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참 목회자로 안타까움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일이 기뻤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하고 명분이 그럴듯해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한숨 쉬고 근심하고 얼굴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스러우면 내 마음도 근심스러워. 아이고, 저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좀 해와 같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뭐 생긴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저보고 가끔 사람들이 잘생겼다는데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난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잠깨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뭐 저보고 잘생겼다 해도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집에 막 가고 싶죠. 여러분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생긴 거에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표정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표정은 바꿀 수 있어요. 얼굴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표정은 책임지자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얼굴이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저는 늘 목회하면서 그래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열심히 나오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한빛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사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인트, 우리가 성자라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 베드로도 성자라 그러죠. 성 베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인트이죠. 성자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그분들이 참 훌륭하게 믿음으로 사신 분들은 세인트로 붙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자란 성호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소망이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한 생일을 살고 나면 그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그 중에 또 몇 사람은 세인트, 성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고도 세인트라고 칭호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자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나는 세인트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소망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성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는 세인트야, 나는 성자가 되겠다고 자기 삶을 구별한 자들은 마침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로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성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성스럽게 살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고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세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좋아져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고 꿈을 꾸고 나의 모든 현실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힘들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손해보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기쁨과 행복도 누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면 돼요. 기쁜 자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내 안에 삶이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렸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약속을 누려라. 8월 한 달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부터 한번 입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8월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8월 한 달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허락하였지만 싸우지 않아 얻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들이 지체하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고도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몇 군데만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펴놓으시고요, 13장을 먼저 찾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2절로 13절. 12절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2절. 곧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옥은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모세가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해서 쫓아냈는데 아직도 그들은 13절 그솔의 족속과 마아가 족속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날까지, 오늘까지 그술과 마아가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 이야기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에 여부스 족속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쫓아내야 됩니다.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다 그랬습니까? 다윗 왕 때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50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호수아 16장 10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또 게셀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준 땅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저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새로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여호와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싸우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를 새로운 8월 한 달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니 이 8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8월은 믿음의 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불일 듯이 역사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허락한 땅보다 더 많이 차지한 지파도 있습니다. 단 지파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7절, 오늘 마지막 한 절만 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40절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믿음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40절,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야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발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론과 라꽃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지파는 허락을 받았지만 가지 않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도 있는데, 여기 단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땅도 다 점령하였지만 허락한 땅의 경계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 46절에 보면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요빠까지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그런데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서 그 지역도 차지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지파들은 허락한 만큼만 가지고 어떤 지파는 허락받은 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단 지파는 허락한 땅도 가지고 그보다 더 확장하여서 넓은 땅을 차지하였더라. 할렐루야. 8월 한 달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크고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지파는 더 열심을 다하여서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더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간구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춤을 추고 싶어요. 우리 박이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보다가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면 우리 박이철 목사님이 누구한테도 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백 목사, 나는 말씀을 보다가 너무 은혜되는 기절이 있으면 서재에 일어나서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이렇게 막 보다가 좋은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고 혼자 춤을 추대. 말씀을 머리에 이고 춤을 추대.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단 지파의 경계는 요빠 맞은편까지지만 그들은 더 힘써서 경계가 확장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8월 한 달 조금만 더 열심을 내자.
조금만 더 나아가자.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함으로 허락한 땅도 다 받고 허락한 경계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